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9장 10절을 보니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예수님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일이었고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네 단락으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맹인의 눈을 고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6, 7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한 이후에 관심밖에 잊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8, 9절에 연이어 나오고, 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다시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12절에 다시 관심을 받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요? 없는 캄캄한 밤, 그냥 밤도 아니고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검은 밤, 그것도 길이 아니라 공동묘지를 한번 걸어봤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세리 선수, 참 박세리 선수가 얼마나 골프로 유명합니까? 요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박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골프 대회를 열더라. 전 세계 여자 골퍼들이 다 모이는 대회에 박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상금을 걸어놓고 골프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박세리를 키웠던 박세리 아버지가 소문에 보니까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자기 딸을 담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담력을 키웠다고 그래요. 간이 커야 된다, 간이. 그래야만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 IMF 때 어렵게 할 때 박세리가 그 골프 우승을 하는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공이 물에 빠져버렸어. 그랬을 때 박세리가 양말을 벗고 다리를 걷어올리고 완전히 큰 다리를 걷어 올리고는 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공을 홀 가까이다 붙이면서 우승하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을 했습니까? 아무런 불빛도 없는 어두운 곳을 우리가 지나봤느냐 하는 거죠. 어둡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어둡다는 그 자체는 바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두운 곳에는 우리가 나가지를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혹 외국 여행을 하다가 밤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한밤중인데도 한반도는 환하게 불이, 온 나라의 불이
그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가로등마다 밤에도 다 불이 켜져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도시만 밝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산골, 시골, 골짜기, 강원도 골짜기도요, 전봇대마다 가로등을 탁 길에다가 그 한밤중에 탁 피워놔. 그 불빛이 밤에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만 되면 평양이라든가 예를 들어 원산이라든가 뭐 함흥 이런 주요 도시 그런 데만 불빛이고 온 나라 전체가 캄캄한 곳이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우리하고 반대입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핵은 만든다고 저렇게 하니까 참 걱정스러운 거죠. 외국의 젊은이들이,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가 제일 좋더냐고 하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외국 젊은 사람들이. 그 외국에는 밤에 그렇게 밝게 안 해놓는 모양이에요. 그 대낮까지 밝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고, 또 대한민국이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외국 같은 나라에는 밤에 돌아다니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특히 남아공 같은 데 저런 데는 수시로 총 가지고 다니면서 감도짓 하는 데가 많고, 그것도 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남아공에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강도지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산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잠시도 어두운 것도 불편한데 살아가는 내내 어둡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지하 땅굴을 파놓고 그 속에서 1년 내내 나오지도 안 하고 그 땅 속에서 먹고 살면서 생활했던 이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하 대원들이 생활하던 모습을 발견을 하고 공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 속에서 여러분 1년 내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햇빛도 보지를 못하고 정말 비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지하 깊은 곳에 피신한 사람들이 빛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거죠. 그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이들은 견딘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의 괴로움을 견뎌낸다는 거죠. 외출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리에서 걸어가는 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와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외출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감내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눈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돌아가신 우리 배분희 전도사님도 많은 사역하는 중에 보니까 그 잘 아는 권사님, 앞을 전혀 못 보는 분을 매일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고 집회 장소도 가고 시장도 다니고 그 봉사를 몇 년 동안 했는지 몰라요. 안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요즘은 세월이 좀 좋아지니까 개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국회의원 한 사람 보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젊은 여자 국회의원 있잖아요. 개를 데리고 국회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이 개가 사람을 데려가는지 몰라요. 이 일을 먼저 한 데가 어디며 삼성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부자 회사가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개 훈련하는 걸 전적으로 다 삼성에서 돈을 줘가지고 개를 키워가지고 그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다 해주었던 겁니다. 그게 또 기업이 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은 뜨고 있어도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요, 미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보려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알려고 하지만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다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읽었던 본문 6절 앞에 5절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참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침을 진흙에다가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랐다는 겁니다. 에이, 뭐 그렇게 더러운 걸 발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혼자서 그 실로암 연못을 찾을 수 있었을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인도를 했든지 혼자 갔든지 어쨌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맹인의 눈이 떠지고 밝은 세상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맹인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어둠에 살던 사람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세상을 더듬던 사람이요,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밝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관심 밖으로 잊혀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된 맹인을 보았다고 그러죠. 맹인이었을 땐 분명히 저 사람이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구걸하던 맹인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길을 오가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맹인이 맞느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왜 착각을 하겠습니까? 눈을 꼭 감고 고개 숙이고 동양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바로 똑바로 서고 대할 때에 그 인상을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눈을 못 뜬 사람과 눈을 뜬 사람은 전혀 얼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란이 내가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요. 눈을 뜬 사람이 자기를 향한 논란을 알고는 확인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맞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사람들은 일단 확인부터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눈을 뜨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눈을 떠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실부터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일어난 현상보다도 그 원인부터 함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기보다는요, 그 일이 나에게 나타난 은혜에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확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으면요,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겼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높이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정언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은 어떤 일이든 먼저 확인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확인 이전에 예수님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먼저 그 원인과 과정을 찾게 하는 시작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10절에 그러면은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눈을 뜬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눈을 뜨고 본 사람은 그 보게 된 과정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상 어떻게 더 상세합니까? 내 눈에 지력을 바르고 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길래 그대로 나는 따라했는데 씻으니까 눈이 떠졌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눈을 뜨도록 도와준 분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해서 그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을 뜬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증언이 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니까 다시 관심을 받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질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앞을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다니도록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면은요, 8장 12절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추측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을 보고는 다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관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유를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었을까? 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일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는요, 선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